자, 오늘 본문은 126편 봤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 번만 더 시작.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신정 국가로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기 이방 국가들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세워나간 걸 보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왕정 정치, 이제 왕이 이제 민족을 통치하게 됐는데 모든 권한이 이제 인간인 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세요. 선한 왕은 손꼽을 정도예요. 근데 악한 왕들은 수도 없어요. 발리 치를 정도로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결과 주전 BC죠. BC 922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시작이 되고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반쪽인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반쪽인 남왕국 유다 역시 그 후에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이제 남왕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씩 끌려가게 되는데 605년, 주전 605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BC 586년에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저들이 이제 이방 국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니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대다수 왕족들, 제사장족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 머리에 먹물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예루살렘에다 남겨두면은 그들이 우리말로 독립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족들이나 제사장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조국에 있을 때 뭐 막노동이라도 해봤겠어요? 노동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타국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동을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70년 동안 긴 세월이었어요. 70년. 여러분 7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눈 한번 감났다 떴더니 70이 되었다. 뭐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뿐이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노예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의 나이의 수명이 30에서 40 사이였어요. 그러니 어른이 성인이 돼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요.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다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시점이에요. 70년을 따지고 본다면은.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꿈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또 신흥 국가로 일어섰던 다시 페르시아입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 나라의 국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 유대 민족은 어디에 안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을 보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도록 그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귀환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때에 70년 동안 이 땅에서 일했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허락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죠?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꿈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이 곧 뭐와 같다? 꿈꾸는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너네 민족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돌아가라.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머뭇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귀환 사건은 정말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조차도 잊고 살았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 그들은 마치 이 현실이 꿈과 같은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꿈과 같은 현실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생시구나.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 2절 말씀 그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한마디로 입이 어디에 걸렸어요? 귀에 걸린 그런 일이 됐어요. 와, 처음에는 이게 꿈이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을 보고 나니까 사실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입에선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결과였고 꿈꾸는 것 가운데 갑작스럽게 온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1차, 2차, 3차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왔거든요. 이제 거꾸로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때 돌아온 귀한 자가 약 42,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약 31,000명. 그러면 여하튼 3만 명이든 4만 명이든 3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이 상황을
우리 민족에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지 벌써 78년이네요. 1945년 8월 15일, 내일 모레지요.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네요. 바로 그때에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압박 밑에 있다가 해방을 맞게 돼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의 소식을 이 일을 일컬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함석헌 씨가 쓴 책이에요. 저희 대학 갈 때만 해도 이 책이 모든 그 1학생들이 다 읽어야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뭐 그렇지는 않지요. 저가 그냥 어떻든 간에 그때 한창 함석헌 씨의 책을 많이 읽었을 때인데,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함석헌 씨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8.15 해방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하늘이 준 떡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했다. 하늘이 준 떡이다.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8.15 당일, 다시 말해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어리둥절한 채 그냥 지나가요. 야, 정말 일본이 망했어? 사실이야? 그러면서 그냥 어리둥절하게 지나가다가 8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8월 16일 됐을 때에 그때서야 일본이 망했구나,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하면서 만세 인파가 해방의 한이에 젖어서 거리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날이 15일이 아니라 16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관 부영사의 아내로 8.15 전후 서울에 있었던 파냐 샤브시나라는 사람이 쓴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8월 15일의 서울은 마치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물론 주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조심스러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거세고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의 물결. 그 물결은 말 그대로 시내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26편의 말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있다 바빌론의 멸망으로 조국으로 갈 때의 모습하고, 바로 78년 전 이 땅에 8.15 강모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의 모습하고 여러분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해방받은 우리 민족은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을 받았지만 처음에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보면 8월 15일에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 군대에 입대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적같이 온 해방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와 같은 해방, 이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78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 이렇게 외쳤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어났으면 좋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꿈꾸는 것 같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도 꿈꾸는 것 같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꿈꾸는 것 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시 말해서 교회 그냥 다녀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서 이런 경험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여러분 교회 오는 즐거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어요. 꿈꾸는 같은 이런 은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바빌론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에 유대인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보고 고레스가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귀환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바보가 아닐진데,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땅의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동력을 다시 방출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땅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 내 뜻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너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우르라는 말인데 휘젓다, 뒤흔들었다, 새벽을 막 깨우듯이 흔들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막 휘저은 거예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70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70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오히려 기쁘고 흥분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차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무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망하고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이 반드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방이 막혀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황 속에 광야로 왔을 때 제일 처음이 홍해를 넘는 일이었어요.
홍해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뒤를 달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고 이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 이런 큰 일을 행하셨던 것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 흥이 깨져버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가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그리고 떠다 갖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떡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성경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을 넘어갈 때, 4절부터는 사실 반전의 역사예요.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실은 다 잊고 산 거는 아니에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남방 시내들 같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남방 시내는 건개는 물이 없어 거의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뚝이 넘쳐가지고 물이 막 흘러넘치는 와디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를 인해서 마른 네게브의 시나 이 남방의 시내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바벨론에 귀환하는 포로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소리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 도적같이 임한 해방, 하늘에서 떨어진 떡.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같은 은혜는 요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었고 그 회개의 눈물이 씨앗처럼 뿌려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방의 단을 거두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은 이 약속한 땅을 경작하고 성벽을 쌓고 성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돌아왔더니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야, 암몬, 아스돗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또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울게만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울게만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활짝 웃고 크게 웃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 우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씨를 뿌릴 때 건성으로 뿌리는 농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심는 것이고, 농부는 생명을 건 수고고 고통을 감수한 희생이고, 눈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78년 전에 해방도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말없이 고통을 감수하며 애쓰는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었고 하늘이 준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위원장이 될 텐데,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하면서 행했던 것이 바로 교회 재건 운동이었어요. 북한의 교회가, 우리 선교교회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총무로 있으면서 조사해 보니까 80개가 넘었어요. 이거 그냥 두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맡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저희 교회도 하나 맡았죠. 항해도 사리온교회입니다. 항해도 사리온교회는 선교교회가 항해도에 처음 들어간 교회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5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10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몰라요. 그때와 기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막막한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통일되고 나면은 그때 그 터와 그 다 사라질 것이고 도시 행정 구획도 다 달라졌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비판의 소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는 이 자세를 지금 가지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다음 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많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려 나오기 바로 전인데 우리 권사님 한두 분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도 못하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보면 안타깝지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눈물 흘리며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유대 민족처럼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에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온 해방,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떡처럼 그렇게 온 해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날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해방, 완전한 해방,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종속된 해방의 모습을 이제 벗어나서, 요즘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종속된 그런 해방을,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해방 안에서 자주독립의 정신을 이제 그대로 실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자손들이 함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때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만하면 완전한 해방을 꿈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백성, 한 백성, 한 성도, 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울며 애국의 족의 씨를 뿌린다면 크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꼭 경험하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이미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이 민족 위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